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얘긴고 하니 그 이전에는 뭐 요나의 표적 이런 얘기를 통해서 슬쩍슬쩍 흘리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땅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들은 이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얹어서 그러면 제자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흔히 얘기하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신 주님의 모습이 놀랍도록 변화하는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주님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해같이 빛이 나요. 주님이 옷을 입고 계셨는데 주님의 옷에서 너무너무 휘어져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빛이 나. 광채가 나는 거죠. 여러분 저 표현은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최대한의 표현을 한 거예요. 저거밖에 더 이상 표현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묘사하는데 저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사람이 천국을 묘사할 때 요한이 천국을 보고 오고 바울이 천국을 참천천까지 올라가서 보고 왔지만 그들이 천국을 묘사할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볼 때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뭘 갖다 비교해요? 보석을 갖다 비교해. 그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표현이. 여러분 저 모습은요. 우리 언어로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그런데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본래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저게. 뿐만 아니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심판주로 곧 오실 터인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곧 오셔요. 오십니다. 곧 오시는데 오시는 그 모습이 저런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미리 보기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저렇게 변화되신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였다. 그런 모습이 보였다. 라고 말합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3절 4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저 말씀 오늘 처음 들은 말씀 아니실 거예요. 신앙생활 그래도 꽤 해오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저거 아마 수백 번 아니 그 이상 들었을지도 모를걸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가지 않나요? 의문이 있어요. 어떤 의문이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다라고 3절에 얘기하시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는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는데 하나님은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던 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상황에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잘 봐라 이분들이 너희가 나기 수백 년 전에 천 몇백 년 전에 계셨던 이분이 모세시고 이분이 엘리야란다 인사드려라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소개해 주시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핸드폰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서 무슨 카톡 프로필 사진 돼 있어서 아 이분이 모세시지 사진 보고 아 이분이 엘리야시지 사진 보고 알았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과 함께 있는 분들이 한 분은 모세고 한 분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성령의 조명하심 또는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 깨달음이라고 말해요. 나는 본래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지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를 처음 봤어요. 전날 눈으로 처음 봤어요. 귀로는 많이 들었죠.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민족의 역사를 바꾼 인물 아닙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 엄청난. 여러분 저분을 본 적도 없는데 처음 봤는데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무엇 때문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모세 본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 본 사람 있어요? 바울 본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으로 읽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구나 이분이 바울이구나 이분이 다윗이네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보고서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반갑게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누가가요. 누가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가 바로 저 장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저 산 위에서 졸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졸았냐? 깊이 졸았대요. 여러분 깊이 졸았다는 얘기는 푹 잤다는 얘기예요. 그냥 깜빡 존 게 아니에요. 깊이 졸았어요. 예? 세상 모르고 자는 것 같은 거죠. 기도하라고 데려갔더니 겟세마네에서도 자고 틈만 나면 자네 틈만 나면 좋네. 저기에서도 그랬어요. 변화산에서도. 그러다가 깊이 졸다가 깼거든요. 깼는데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을 보고서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해같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황홀경에 빠져서 엉뚱한 말을 했다라고 말해요. 누가는.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다른 제자들하고 함께 졸고 있었는데 깊이 어버가도 몰라 깊이 졸고 있다가요. 이 베드로가요. 예? 베드로가 깊이 졸고 있다가 잠이 번쩍 깼네. 순간적으로 예? 깨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계셔요. 와, 아까 표현했던 그런 표현, 해처럼 빛난 얼굴에 옷이 얼마나 하얘졌는데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그 광경을 보고 그 광경에 사로잡혀서 넋을 놓고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옆에 두 사람이 선 게 또 보여요. 두 사람이. 그러다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두 사람이 한 분은 모세구나, 한 분은 엘리야구나 알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대화를 마치고 떠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저 골치 아픈 세상보다 차라리 이곳에서 우리 같이 그냥 영원히 살죠. 여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만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집을 좀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거, 하나는 엘리야 거. 위에서 우리가 집을 좀 짓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자기가 분명히 말은 했는데 주님께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뭘 갖고 짓겠다는 거 거기서. 여러분 베드로가 목수예요? 직업이? 어부잖아요. 집 짓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비몽사몽간에 말은 했어. 그런데 지금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생각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러고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필터링 거치지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저런 말을 뭐라 그래요? 헛소리, 엉뚱한 말, 쓸데없는 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든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많은 인물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1등 다윗 왕. 예? 다윗 왕. 그 다윗 왕, 그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야기 나눴던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뿐이었거든요. 엘리야. 왜 모세와 엘리야만 저 변화산에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흔히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냐?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그 많은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서도 엘리야가 언급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지금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나 그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나 다 이것들은 뭐냐? 궁극적으로 이제 오시게 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뭐냐?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어요. 그림자.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시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처럼. 지금 저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공생애를 다 정리하는 마당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 이제 놓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제 나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언의 말씀이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저것들이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주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것들이었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내가 너희에게 한 말, 그 말, 그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설명하셔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깨닫게 하셔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요. 아, 맞다, 예수님 그때 그런 말씀 하셨지. 아, 맞다, 그때 그런 일도 행하셨지. 그런 일을 당하셨지. 이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설명하는 예언들이었어요. 저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오신 메시아를 모양도 없고 보품도 없고, 그러니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그분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여러분, 그 이사야서에 말씀되어 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분은 돌아가셔요. 근데 죽은 거죠 끝나느냐? 아니야.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했던 그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것, 그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보았지? 그 말씀이란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다.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던 것. 이런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했던 구약의 선지자들, 그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과 함께 말씀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셨던 내용도 무엇이냐? 그 말씀의 내용 역시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무슨 말을 나눴다고요? 대화의 주제, 대화의 내용이 뭐였다고?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변화산에서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십자가를. 자, 그러고 있을 때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아요. 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나셨던 음성이에요. 저 음성이 나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께 임하셨던 그때 났던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그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변화산 위에서 그 빛나는 구름 속에서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은 누구다 보여준 것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저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저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들렸던 저 말씀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마당에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선포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만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은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 들어야지요. 안 듣고 살면 깜깜한 밤에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을 걸어가는 인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수렁이 있고 웅덩이가 있고 넘어질 만한 걸림돌이 있더라도 빛이 비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을 안 보니까 어두운 데 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살리려고, 죽었던 우리 살려내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사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량. 값을 치러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왜? 나 죽은 목숨인데 살려주셨거든요. 나 죄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값을 치러주시고, 무슨 값을? 예수님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때 주님, 주여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구원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생명의 능력이세요. 아멘. 능력이 됩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파도가 잔잔해져요. 주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주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물러갑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서 들리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 벌벌 떨며 엎드렸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어깨에 손을 대시고 등짝에 손을 대시고 머리에 손 대셨겠죠.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저 제자들이요. 저 제자들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나 이제 죽었구나. 벌벌벌. 그때 주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죠. 얘들아,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죄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집체 같은 그 파도가, 세상의 파도가, 세상의 풍랑과 물결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 들릴 때에 주님 말씀 순종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 두려움에 대한 모든 요소들은 주님이 맡아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봤겠죠.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은 안개와 같이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든지, 어떤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눈이 오직 예수님만 보게 된다면 그 무엇도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주님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 걷는 것,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화산에서 해같이 빛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제자들, 황홀경에 빠져 거기가 좋은 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며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우리를 겁나게 하는 것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때로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두렵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움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안개와 같이 거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눈이 다른 데 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음성 따라 잘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 멈추지 않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실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